김광덕 목사가 전하는 명품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그리스도를 닮음, 예수를 닮는 거 제목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29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2007년 4월 나는 86번째 생일을 기념하면서 공적 사역에서의 은퇴를 선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후 강연 요청을 모두 사양했지만 그해 7월에 열릴 캐직사경회의 강연은 이미 계획을 잡아둔 터였다. 이번 장은 그 마지막 강연의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다. 나는 어린 그리스도인이었던 나를 당황스럽게 했던 중요한 질문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회심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유명한 문구를 알고 있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와 같은 5단어로 된 더 짧은 문구도 떠올렸다. 하지만 어느 것도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 나는 이 땅에서의 순례 여정의 끝이 가까워 오는 지금 내 생각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한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부르심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살펴본 다음 둘째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본을 제시하고 셋째로 실제적인 결론을 끌어내려 한다. 첫째, 성경적 기초. 이것은 어떤 한 본문에만 나와 있지 않다. 한 본문으로 요약하기에는 너무나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 본문을 함께 보면서 그 기초를 다질 것이다. 바로 로마서 8장 29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이다. 첫째 본문은 로마서 8장 29절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타락으로 인해 아담은 창조되었을 때 갖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많은 부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영원히 예정된 하나님의 목적이다. 둘째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제 관점이 바뀌었다. 과거에서 현재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서 그분이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 속에서 사역의 관점이 바뀌었다. 셋째 본문은
요한일서 3장 2절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면 그분이 자신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다. 많은 이들이 15세기 초에 토마스 아켄파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수십만의 편집본과 번역본이 출판한 이 책은 아마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일 것이다. 토마스 아켄파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전부 보셨죠? 이 책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니다. 훨씬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 하지만 처음 나오는 단어들로 제목을 정한 이 책이 이토록 인기를 얻은 것은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모르면서도 또 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것임을 안다. 사실 더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이며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진리로 만족한다. 이걸 우리는 영화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기에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세 관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우리는 미리 예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목적, 우리는 성령에 의해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목적,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같은 목적으로 한데 묶어져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성경적 기초를 세웠으므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본보기를 통해 이 진리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에 앞서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인 요한일서 2장 6절을 언급하고 싶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 신약 성경의 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가야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금세 놀라서 뒷걸음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성육신은 분명 유일한 사건이었고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고 말하거나 대들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의 예수로 인성을 입은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일어난 일이며 결코 되풀이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분의 위대한 겸손의 본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쓸 수 있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성육신에서 그분의 섬김의 삶으로 옮겨온다. 그분의 제자들의 마지막 밤을 보내신
그 다락방으로 함께 가보자. 저녁 식사 도중 그분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 일을 마치신 후 다시 자리로 돌아오신 후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나오죠. 예수님의 명령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찬 때 세족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있다. 그들이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 명령을 문화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 종의 역할을 하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 문화에서 어떤 하지 않고 굴욕적인 일도 마다할 수 없지 않은가?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바울은 썼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에베소서 5장 2절이죠.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란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는 명령이지만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은 분명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따라서 바울은 죽으신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갈보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발을 씻겨주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강권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생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바울은 에베소서의 같은 장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주심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들에게 강권한다. 에베소서 5장에 나오죠. 25절. 우리는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의 가르침을 살펴보려 한다. 베드로전서는 그 모든 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암시한다. 그 서신은 핍박이 시작되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베드로는 2장에서 그리스도인 종들을 향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역시 고난을 받으심으로 본이 되어 우리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부당하게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이러한 부르심은 여러 문화에서 박해가 점증하고 있는 오늘날 점점 더 적절한 명령이 될 것이다. 참 오늘 코로나19를 맞이한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비교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그렇죠? 지금까지 바울과 베드로의 가르침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는 단순히 요한복음판 대위임령이 아니다. 이는 세상에서 그들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사명과 유사한 것이라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이런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핵심 어구는 세상에 보내었고,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마이클 램지 주교가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였다. 우리가 나가서 회유자들의 회유 속으로, 의심하는 자들, 질문자들의 질문 속으로, 길 잃은 이들의 외로움 속으로 들어갈 때에만 우리 신앙에 대해 말하고 그 신앙을 권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확히 성육신적 선교가 의미하는 바이다. 진정한 선교는 모두 성육신적이다.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이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5가지 핵심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섬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오래 참음, 그분의 선교를 닮아가야 한다. 이제 3가지 실제적인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성경적 기초와 본을 살펴보았다. 이제 그 3가지 실제적인 결과로 결론을 지으려 한다. 첫째, 고난의 신비. 물론 고난은 그 자체로 방대한 주제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해하는 여러 방식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실망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로마서 8장 2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8장 29절에 따르면 그 선한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신비를 깨닫고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게 만드신다는 놀라운 법칙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복음전도의 도전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 노력이 종종 실패로 점철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몇몇 다른 이유가 있지만 또 지나치게 단순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단 한 가지 주요한 이유는 우리 모습이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존 풀톤은 통찰력 있는 작은 책 오늘날의 복음전도에서 이렇게 썼다. 가장 효과적인 선포는 자신이 말한 바를 그대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의 선포다. 그들은 곧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 소통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람이지 말이나 개념이 아니다. 진정성은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전달된다. 잠깐의 불성실로 인해 지금까지 소통을 위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통은 진실한 인격으로 가능하다. 제가 요새 가정예배 시간에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코로나19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전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선교하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깨닫는 자가 은혜이고 축복이죠.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된 한
힌두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대한민국은 내일이면 예수님의 복음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프로그램은 난무한데 기본이 이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아랍의 무슬림이었던 이스칸다르 야디드 목사의 말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나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힘으로는 분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 윌리엄 템플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셰익스피어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내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도 가슴이 찔리는 좋은 말씀이 아닙니까?